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두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아버지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장 24절. 네, 자, 어디서 꺼내야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데, 이제 이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도 달라요, 끊는 게. 제가 오늘 보니까는 이게요, 1절이 뭐냐, 그러면 1절이 보라 나오잖아요. 이거는 감탄사예요. 이데이트, 보라, 시적으로 감탄사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는 앞에 나오는 2장 28절에서 29절이 뭐냐 그러면은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여기는 주님의 재림이거든요. 재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재림할 때 우리는 그 앞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이. 그가 그 앞에서 심판의 날 부끄러운 자가 아니고 그 앞에, 그래서 그가 의로우신 자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줄 알리라. 그분이 의롭기 때문에 그분에 속한 자들. 자, 28절에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는 자들. 자, 요한의 단어가요, 어려워요. 거하는 게 뭐야? 속하는 게 뭐냐? 자, 그거는 설명이 잘 안 돼요. 자꾸 여기 반복이 되니까는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안에 거하는 자들,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또 어떤 자냐 하면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믿는 자고, 믿는 자는 아는 자고, 아는 자는 행하는 자야. 항상 이렇게 의미의 에스컬레이션. 요한복음 할 때도 그렇고 요한 일서 할 때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요한의 표현법. 바울과 다릅니다. 바울과 참 달라요. 바울은 아주 논리적이고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은 되게 내면적이고 친밀한 감, 가족적이고 그리고 살과 살을 부대끼면서 마치 어머니 품속에서 젖을 빨고 있는 아기가 느끼는 그 어머니에 대한 그런 친밀한 느낌 같은 계속 그런 아주 내밀한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갑자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하겠다. 자, 자녀라는 단어가 또 나왔죠. 이 장 27절에도 나왔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 어떠한 사랑을 보자. 주 안에 거하는 자, 너희 주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치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고 참되고 것이 너희를 가르친가. 자녀들아 나오죠. 28절에 자녀들아, 자녀들아. 이 말은 테크나 하는 단어인데 참 독특한 표현이에요. 딴 데 이런 말씀이 안 나오잖아요. 2장 12절에서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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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가족적인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하겠다. 우리가 그라도다.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를 알아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와 그는 아주 이 친밀한 관계 그리고 하나된 관계, 하나된 관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오죠. 이번에는 사랑하는 자 아가파토이 사랑하는 자들아. 보세요. 단어들이 전부 그 어머니와 아기의 그 숨소리를 느끼고 가슴에 심장의 박동소리를 느끼면서 젖을 빨면서 그 어머니 품속에 생명과 생명이 서로 연대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다, 안에 거하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미 죽고 나서 나중에 재림의 때 그때 자녀가 아니라 이미 지금은 가는 우리가 이미 가는 말이죠. 현재 시작된 종말론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 나중에 하나님 자녀들은 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 이게 또 앞에 나왔던 2장 마지막 단락과 연결돼서 그 마지막 단락이 재림과 연결되죠. 주 예수의 강림.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와 연결되는 표현이에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아직, 이미와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 재림하지 아니했으니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 나타나시면, 아직 안 나타났지만은 나타나시면 그와 같을 줄 알게 됩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게 됩니다. 왜 지금 이 말을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자, 영지주의,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그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와 예수를 분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없다. 이 몸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금 그 배경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볼 수 있다. 몸이 있으니까 볼 수 있다. 몸이 없으면, 영이면 볼 수 없잖아요. 볼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 우리도 몸을 가지게 된다. 몸을 가지게 된다. 신령한 몸이겠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이 자기를 깨끗하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 때 그와 같이 변화받은 몸을 가지고 그 재림에 참여하게 되는 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요. 그런 자는 그가 깨끗하심 같이 자기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뭐를? 현재의 삶을, 몸을 통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몸의 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소욕, 이러한 것들을 죽이고, 이러한 것들을 절제하고 그분처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자, 이 이야기도 왜 하느냐? 지금 그걸 모르면은 이야기가 잘 정리 안 됩니다. 바로 거짓 교사들, 즉 그리스도들, 미혹하는 자들, 오늘 뒤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마귀의 자녀들 연결됩니다. 그들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죄를 지음으로 오히려 이 육체에 이 속한 것들을 경멸하는 그런 의도에서도 죄를 많이 짓었다는 거예요. 죄책감도 없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봐야지. 그냥 없으면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계속 몸으로서 죄를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은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녀가 되었다. 자, 자녀라는 표현은요, 이게 요한의 이 문헌에서만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런 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자, 3장 9절에 나오죠.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게나오. 자, 자녀가 왜 자녀냐?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자녀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생명 관계 개념, 가족 관계, 친밀한 가족 관계 개념, 그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런 부분은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이 문장을 해석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이와 같은 친밀감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몸이 되어가지고 생물학적인
그런 연속성을 가지면서 우리 그 뭐 지성은 뭐 때때로 뭐 판단하고 하지만은 이 몸은 어떻습니까? 자체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명 관계로 계속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아들은 휘오스고, 휘오스 아들은 휘오스라고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테크나입니다. 테크나, 토, 테오. 하나님의 자녀. 그것도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나왔죠. 2절입니까? 1절입니까? 2절은요. 지금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현된 하나님의 자녀. 이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신분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아직 나타나지 않지만 지금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현재의 자의식을 심어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자, 2장 우리 앞에서도 한번 보세요. 계속 사도 요한이 현재 2장 12절에서 14절에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 너희 죄가 그 이름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가 현재 죄사함을 받은 자다.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서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를 알았으며 이미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언한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이미 이겼다. 현재적으로 계속 납니다. 현재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녀가 된 상태를 계속 깨우쳐주고 반복해서 그들에게 자신의 존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리려는 목적이에요. 자, 영지주의자는 계속 높은 걸 추구하다 보니까 현재를 부인하게 되죠. 현재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높은 단계에 가야지 그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이런 가르침과 그걸 배경으로 지금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야. 아니야.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자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이 자녀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해요. 바울은 휘오스라고 해서 휘오스 아들. 이 양자 개념, 법적적 그런 표현, 법정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녀 개념은 그런 법정 개념이 아니고 그런 생물학적인 그와 같은 느낌. 친밀하죠, 친밀. 그 몸에 속해 있는 거. 자, 바울과 차이점.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해 가지고는요, 조금 지금 이와는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자, 이런 본문 나왔을 때 바울 사도와 또 구별하면서 우리 성경에 아주 이 다양성, 그리고 바울이 표현하지 못하는 면은 또 요한이 보완하고 있는 이런 관계도 우리가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는 자녀가 아니고 자녀는 테크나고 여기서는 휘오스예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서도 휘오스예요. 여기에서는 조금 미래적인 그런
개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14절을 보면 역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사용하는 단어가 다르고, 그리고 강조점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상통하고 있죠.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표현과 이 사도 요한의 표현의 차이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요한서 시내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자들을 향하여 표현하는 게 요한서 시내에서는 성도들아,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런 표현이 없어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여, 아이들아, 청년들아, 형제들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참 이런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읽을 적에는 이 느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신비주의자들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 요한의 교회에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신비주의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 합일, 교제, 친밀한 교제,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걸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사한 면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결정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영적 황홀경에 들어가지만은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유사한 것을 분리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분리하지 못하고 신비주의적인 그런 영적 황홀경을 추구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이런 영적 친밀감의 이 표현과 같은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한 선생이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뒤에 사람들은 다 그걸 따르는, 그게 유명한 선생이고 영향력 있는 선생이면 선생일수록 뒤에는요 전부 그렇게 합니다. 그 교회사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교회사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 신비주의자들 상상 못합니다. 중세시대도 그랬지만 종교개혁 이후에도 보면 십자가의 요한, 그 다음에 아빌라의 테레사,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보면요 신비적으로 하나님과 합의를 하며 영적 황홀경에서 그 신비 가운데서 자신의 그 의식을 잃어버리고 몽환적으로 그 신적인 체험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성경적 요한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 헬라의 그 영지주의적인 그런 것 가르침 또는 헬라의 신비주의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분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별. 교회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그분들이 위대한 성인, 위대한 신앙의 스승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내가 어떻게 그 부분을 아느냐, 그 책들을 읽어보고 역사를 읽어보느냐, 그림에 보면은 얼마나 그림과 조각에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가톨릭 안에서는 그게 대세예요. 저 스페인 미술,
전부 눈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신비 체험 속에서 자아를 잃어버리고 그 뭔가 이 해탈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 자기들은 그런 체험 자체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 요한 1서를 제대로 보면 마귀의 자녀들의 체험이에요. 마귀의 자녀들. 10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몇 세기 동안 지금까지도 아직도 지금도요. 그런 천주교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성모 마리아가 계시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환자를 쫙 치료해주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신비주의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건 가톨릭 이 역사 가운데서 그냥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천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없으면 항상 그런 것들이 돌아가지고 그 자리를 비집고 돌아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3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일컬음을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므로 그와 자녀된 삶을 살아야 된다. 거짓 교사들이 이걸 혼란스럽게 하니까는 그걸 다시 정리합니다. 다시 4절부터 4절부터는 갑자기 4절에서 10절까지는 죄의 기원과 죄의 해결,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 근본으로 돌아가요. 근본.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 죄는 불법이다. 갑자기 죄가 불법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죄가 뭔지를 몰라요. 이 세상도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를 가르치는데 죄는 법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무시하는 것. 법 없이 사는 것. 그럼 법이 무엇이냐? 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기원으로 창세기로 들어가야 돼,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 창세기 2장 3장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마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은 3장에서 그 법을 어기죠. 그래서 불법인 거예요. 그가 우리 죄를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의 죄가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뿐만 아니라 그 생명 자체의 근원부터 죄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됐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는 죄가 없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 뭐야? 구약 배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속죄제 제물이 되었던 그 제물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려고 그 죄를 지고 가서 그것을 버려버리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오신 목적입니다. 범죄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뭐 사랑을 주고 우리에게 뭐 잘 살게 하고 우리에게, 그거는 다 이 부차적인 이야기고, 근본은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게 되지, 죄 문제 해결 없는 상태에서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늘 일관됩니다.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라 너희가 안다. 그는 죄가 없다. 히브리 4장 15절에 그가 죄가 없으시다. 7장 26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다. 그러니까는 죄인들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없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없앨 수 있다.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 또 이런 표현 나오죠. 거하다, 메노. 이것도 다음 시간에 한번 정리하겠는데요. 거한다. 요한이 아주 즐겨 쓰는 표현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느니. 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 나오는데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아는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자,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죄를 짓지 아니한다.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한다. 앞에 나오는 말씀과 지금 모순됩니다. 자, 보세요. 앞에 1장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잖아.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다. 10절에 1장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네.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모순되잖아요. 우리도 범죄하는 자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자백하고 죄 씻음을 받는다. 죄가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자다. 그건 영지주의자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네. 완전히 모순되죠. 헬라어로 보면은 오크 하말테나이, 혹 하말테나이. 자, 이것은 현재 동사로서요. 죄를 짓는데 상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현재까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상습적 행위. 죄가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상습적. 이게 지금 정리 안 되면은 요한일서 계속 헷갈립니다. 현재 동사로서 상습적 행위. 예수 믿고 변화받아야 되지. 예수 믿은데도 삶은 그냥 죄 속에 그대로 눌러붙어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다. 자, 보세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나. 이 표현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그를 봐요? 아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도 알 수 있지만은 보는 것은 현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표현이 보고 알다 이런 표현이 이게 실제적인 것보다는
이것은 그냥 안다 하는 그걸 강조하는 그런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왜? 미혹하는 자들은요, 계속 뭐 범죄하는 거 아무 상관없다, 그런 이야기를, 육신이 짓는 죄가 구원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계속 죄를 짓는 자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심 같이 의롭고 그의 의로우심, 그분이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죠. 그분처럼 그렇게 의를 따라 살게 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를 짓는 자 상습적으로 계속해서 변화받지 않고 그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죠. 요한복음 8장 44절. 뿐만 아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인류를 속여서 죄로 빠뜨리고 그리고 죄인들이 되게 만든 그 일을 행했던 것이 마귀다. 마귀다. 자, 앞에서 4절에 죄, 불법, 자, 이번에 마귀 등장합니다. 마귀와 죄의 관계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죄를 짓게 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망도 같이 나옵니다. 그 결과 사망하게 됐다. 이 연쇄적인 의미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여기는 휘오스예요. 하나님의 아들. 테크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멸하기 위함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한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마귀를 멸하려고 왔다. 자, 근본 문제가 죄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이야. 하나님께로 거듭났는 자가 계속 이전과 다름없이 죄 가운데 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씨, 즉 생명이죠. 생명. 그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씨가 없는 자다. 그 대신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지잖아.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거하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를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그렇게 삶을 변화시킨다. 인격적 그리고 현실적 그와 같은 역사, 그냥 추상적 그 하나님의 이 생명이 추상적이고 그냥 절대 존재, 영원한 타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인격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킨다. 생명의 씨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만든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씨가 그렇게 만든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으니까는 행동하는 것은 자기가 하니까는 모든 걸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그와 같이 움직이게 만든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하나님의 자녀 테크나 마귀의 자녀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크나를 사고 있습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 하나님이 속하지 않은 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 자, 의를 행함과 그 다음에 형제 사랑까지 들어갑니다. 형제 사랑. 자, 왜 그러나 그러면 앞에서 또 나왔죠. 2장에서 나왔습니다. 2장 24절에서 나왔죠. 2장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가르쳤던 거 그 말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는 사랑과 그리고 의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요한 1서를 알라 그러면 요한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요한 전문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렇게 공부를 쭉 해보면 나중에는 그 전문가들하고 서로 일치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이게 새 계명이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2절 17절 예수님 또 서로 사랑하라. 형제간에 가족처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고 성도들 간의 사랑.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계속 강조합니다. 2장 2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2장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더라. 처음부터. 요한은 이걸 강조해서 가르쳤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았다. 또 여기는 악한 자가 나옵니다. 마귀. 자, 계속 보시면은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미혹하는 자, 마귀의 자녀, 그 다음에 악한 자. 악한 자도 앞에 나왔으면 악한 자를 너희가 이겼다. 계속 이 표현이 같은 대상인데 그 의미가 서로 연동되면서 다른 표현. 그 요한문헌에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마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그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느냐. 헷갈린 게 아니에요.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려 그러니까는 유한한 상태 나름대로 이모저모로 설명을 해서 그 본질에 가깝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는 시기심과 미움으로. 미움은 시기심은 미움을 나타내고 미움은 사람을 살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3절에 그 말이 나오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하지 마. 미움에 관한 거예요. 가인은 세상을 대표하는 그와 같은 인물.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특징이다. 그러나 마귀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를 짓기를 밥 먹듯이 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그리고 형제들과 관계에 있어가지고 시기 질투하며 자기들은 높은 영적 에리트다. 그런 이 자만심, 교만한 그런 것들이 그 있으니까는 이 형제 사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겉모습은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데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 내용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르고 여기에 신비적인 합의를 추구하고 최고 완덕의 상태로 올라가는 이건 계속 엘리트주의. 그런데 요한일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영적인 진보가 없느냐?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공동체적인 교회 안에 교회입니다. 교회 개인이 아니고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 지체로 속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봤듯이 자녀, 하나님께로 난자, 사랑, 미움, 아주 내밀한 그와 같은 말씀, 그 속에 거함, 이와 같은 요한의 독특한 가족적 친밀감의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 바울 서신과 또한 요한문은 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표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되 이렇게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알았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너무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도록 이건요 어떤 면에서는 신비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과의 내밀한 관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바울 사도는 좀 이 법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인 이성적인 이런 쪽, 여기는 좀 감성적 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렇지만은 크게 보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 요한은 항상 생명관계, 친밀한 가족관계, 참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도 그와 같은 그 생물학적인 친밀감, 사랑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질서와 판단, 법적인 그와 같은 분별력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요소를 같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은 너무 법적으로 가보면 율법주의 가고 이게 또 잘못되면은 신비주의로 가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아주 유사한 것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성경의 이런 요소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자, 궁극적으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잘 알아야 돼요. 궁극적으로 신앙의 목적은요, 구원입니다. 구원. 지금 이 한쪽으로 치우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거나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이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 내면적인 그와 같은 믿음이 어느 노선을 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가지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조금 틀린 게 아니고 이것은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를 나누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우리가 신앙이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치우치지 않지. 이게 없으면은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선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과연 가능할 수 있었던가? 왜냐? 본인들이 성경 자체가 없었고
심지어는 문맹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말씀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개인 집집마다 성경이 뭐 여러 권 있고 영어도 있고 뭐 번역이 온 것 다 있는데 이 뭐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또 배워야 돼요. 그냥 혼자 읽어가지고는 나중에 막 이리 끌려가면 일로 끌려가 저리 끌려가 정리를 하고 2000년 교회사 동안 우리의 믿음의 스승들이 가르쳤던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가지고 그 길로 계속 성경이 그러하냐 그 가르침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하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부분적으로는 뭐 바르게 가르친 사람 많지만 또 결론적으로 잘못되면 거기에서 방향을 바뀌어야 돼.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밝아지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고 그리고 오히려 더 그런 자들이 지금 많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에 따르게 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바른 진리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는 백성이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교회 역사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문제 진리의 말씀을 통한 구원 그 하나님의 자녀된 바른 진리의 속함 이것이 없으면 마귀의 자녀라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해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보다 더 중요한. 여기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전도도 좋고 선교도 좋고 모든 것 다 좋지만 그러나 이것을 소홀해버리면 마치 그 중세 우리 봤잖아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대단한 그런 신학 대전 수십 권의 이 젖을 쓰고 세상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면서 그가 바로 참 교회의 최고의 박사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거 뭐예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으로 버무려진 인간의 지혜. 그거는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어저께 우리 종신대 그 교회사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예요. 그분은 전공이 아마 한국 교회사일 텐데, 그게 어디 세계 교회사를 또 뭐 유튜브를 통해서 뭐 하는데 아주 깊이 하더라고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렇게 가르치는데 보니까는 아주 잘 알아요. 그 생애와 그가 추구했던 거 모든 거 다 잘 알지만 결론적으로 분별해 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이 그 속에 빠져서 학문의 영역 속에 빠져가지고 그의 위대함을 오히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아니 철학적으로 인간적으로 그 위대하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것이 잘못돼요. 반드시 그것을 집어주지 아니하는 그런 가르침은 오히려 성도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한다. 어떻게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하는 신학대학 교수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요, 우리 이 부분은 몰라요. 드러난 것을 가지고는 몰라요.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개혁주의에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생명이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것은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는 지식을 자랑하고 뭐 그걸 했겠지만은 그 속에서 자신의 소속이 어딘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 그런데 그런 일은요, 그분뿐만 아니라 그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역사가도요, 칼빈이나 어스틴이나 동일하게 토마스 아퀴나스를 같은 맥락으로 다루고 있어요. 교회, 진리의 교회의 역사를 다루면서 예수회나 칼빈이나 개혁주의나 같은 뭐냐, 어떤 면에서 교회 역사에서 큰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면에서 그런 면에서 보면 같아요. 그러나 교회 사가라 그러면은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은 결국 그의 가르침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기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지식이라는 그 안에서 지금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그것은요, 생명이 없는 자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학자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것이 어디에 속한가 영적 감각을 가지고 분별해낼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하면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냄새를 딱 맡으면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 위조 지폐를 가리기 위해서는 위조 지폐를 계속 연구할 게 아니라 바른 돈을 잘 알고 그 촉감이나 그 모양이나 이걸 잘 알게 되면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위조 지폐를 잘 연구한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단들을 연구하고 막 이런다고 막 거기에 빠져가 있으면서 교회 역사를 연구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본질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건 세상의 학자들하고 똑같아요. 직업인. 자기 전공 분야에 아는 자. 자, 여기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그와 같은 것이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끝까지 바른 진리의 길을 가야 한다. 미혹하는 자들을 분별할 수 있다. 그 결과는 멸망으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